인간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많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어르신을 만나는 거, 우리 선생님을 만나는 거, 또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그거를 늘 질문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질 때,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음 갖고 구원 얻었고, 복음 갖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구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참 감사한,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 고백 선포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구로 얘기한다면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의인이라,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 그림을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그런 내용이 17장에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22장서부터 29장까지 내용에 보면 그 성전의 그 모든 그런 설계도를 이렇게 잘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방법, 길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이걸 찾아내는 게 정체성이죠.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하느냐. 근데 함께, 임마누엘을 아는데 그 임마누엘의 의미, 그게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또는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성막, 성전, 교회에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성막을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안 뜨면 움직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움직이고 임재 안 하면 가만히 있고 그런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함께 하셨던 것을 말씀해주고, 특별히 초대교회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요한의 집에 모였을 때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안디옥 교회가 모였을 때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이제 인도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여러분이 모일 때 뭐 구역 예배, 기관 예배, 또는 어떤 여러분의 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전에 함께 하고, 성막에 함께 하고,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 나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너는 저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는 것은 원치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런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전, 교회를 짓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서론에 드는 세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 문장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를 짓는 개인도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그림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 그림을 그리는데, 건축을 준비하는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건물보다 중요한 거는 그 교회를 짓고자 하는 성도들의 중심, 뭐가 돼 있어야냐?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 있어요. 다윗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특별히 13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 풀병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더라. 거기에 기름 부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이 언약계 신앙이 분명했던 그런 다윗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고 복음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23절에 보면 사울 왕인데도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갖고 힘드니까 이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누가 부름을 받았냐면 다윗이 부름을 받게, 왕궁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막 악신이 들려갖고 막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 다윗이 들어가서 하프를, 악기를 다루면서 악기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다윗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건 실제를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 복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음 갖고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악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귀신 쫓아나갔다, 쫓겨나갔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렸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시설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건축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다윗이 인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 안에서 기도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런다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복음 누림이 기도입니다. 그럼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 뭔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에요. 저는 그 13절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그 안에서 치유받고 승리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아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아들, 그 이름을 부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걸 믿고 시인하는 거니까. 그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드는데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거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일,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강단 삼원어를 드렸는데 그 강단 삼원어를 잘 적용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강단 삼원이라는 말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적용하는 걸 말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강단 제목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이렇게 좀 그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한 신앙. 언약궤를 중심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여러분 언약궤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냥 언약궤 따라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랬더라. 그래서 언약궤 신앙. 그래서 대부분 언약궤 신앙 한번 주변에 확인해 보세요. 언약궤 따라간다는 말을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말씀 따라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는 2% 부족해. 복음의 의미를 갖고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그래 복음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야. 내용. 그래서 중요한 건 저도 그 안에 있는 내용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 2개와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어떤 의미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나누고 난 다음에 뭐가 탁 믿음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십계명의 돌 2개와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만나가 굉장히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나. 예수, 생명의 떡,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니까 그 돌판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고 능력,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썩은 막대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진짜 산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대충 신앙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중심한 신앙이라는 것은 다 가진 거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면서 감사한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메시지 중에서 한 2군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지만 2군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생각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냥 친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봤습니다. 그게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그러면 여러분 좀 막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일어나는 일을 놓고 그냥 그걸 놓고 이렇게 한번 고백 선포해 보세요. 저는 뭐 작은 염려, 근심, 두려움, 뭐 작은 일, 어떤 일도 그걸 가지고 기도 중에 기도의 엑기스가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 중에 기도요. 기도의 엑기스, 아주 기도의 내용, 핵심 내용,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 14절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주 구체적으로 뽕나무까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되어야 된다는 것, 복음을 실제로 누리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의 여러분 많이 치이죠? 아, 저 사람은 뭐 너무 잘생겼어. 야, 저 사람 너무 배경이나 권세, 저 사람 뭐 돈이 많아. 야, 저 사람 너무 뭐 뭔가 이렇게 좀 힘 있어 보여.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다 눌리잖아요. 근데 그거 눌리지 말라고. 가드 사람 골리앗의 그 후손들도 다 골리앗같이 건장했어요 다. 근데 그거를 다 꺾었다는 내용이 20장 9절이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죽었어 그런 얘기 농담으로도 하잖아요.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이러잖아요. 그 다 죽었다가 뭐냐, 복음 가지고, 복음 갖고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속으로. 너무 겉으로 얘기하면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괜히 겉으로 사람들 느끼잖아요. 그럼 다 죽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 죽었다니까. 복음 갖고 다 죽었다니까. 그럼 다 그런 뭐 고갈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앙 가진 당당함이요. 여러분 뭐 외형적으로 뭐 내가 뭐 이렇게 좀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최고를 갖고 있잖아요. 복음.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삶에 정말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게 기도고, 복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으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서 응답으로 오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강단 3원을이잖아요. 그러면 레마를 잡을 때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45절에서 47절이에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건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뭐 가지고 세상 살아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중심인데 그 자신을 승리케 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능력, 그 축복을 정말 모실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거를 성전 짓기를 소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보면 나와요. 그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백학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게 자신은 지금 왕궁에 앉아서 지금 그 백학목으로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왕궁을 짓고 거기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모시는 그 정말 중심에 담고 있는 언약궤는 저기 천막에서 지금 바람 부는데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7장 1절에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학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어 그건 다 읽을 수 없고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최고지 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니까 이 다윗이 그거를 했는데 누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얘기의 핵심이 내는 뭐냐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들어왔는데 그 누구도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런 것을 한 거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뻐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다음 왕으로 세운 솔로몬을 통해서 최고의 왕국으로 만들어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다윗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어여삐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는가가 그게 17장 16절에서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고 또 내 후손을 세워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7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그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여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먹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윗이 성전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전 그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건축할 준비를 했다라고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거기에 2절에서 5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씻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를 이렇게 다윗이 성전 지을 그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외형적인 성전 짓는 준비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들도 다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의 할 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의 역할도 정리를 하고, 이것이 23장, 24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의 내용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고 그 중에 2만 4천 명을 4천 명을 세웠더라. 그리고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서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를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할 일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찬송 맡은 자와 성전의 여러 역할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5장에 가보면 그렇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4절에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의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아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아 로마디멜셀과 여수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말디가 마샤우시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8절만 보겠습니다. 25장 8절에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뼈와 직임을 얻었으니. 그래서 그 위에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더라.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악기를 다루는 그런 가정이라 다 함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개인이 뭔가 이렇게 좀 악기를 다루고 음악성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특송도 하고 또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도 하고 또 가정이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고 가정이 다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함께 찬양해요. 그래서 이 헤만 가정에서는 온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288명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 26장 20절 21절에는 성전의 곡간 맡은 사람들, 26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20절 21절에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니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호에 이르렀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기물들 또는 재정들 이런 것들을 다 성도들이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그런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3번이요. 성전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한 10년 넘었으니까 교회 짓자 이래가지고 있어 갖고 교회 짓는 교회가 많은데, 그러면 한계 와요. 어떤 사회에 세상에 보이기 위한 교회를 짓거나 그러면 틀림없이 어려움 옵니다. 그래서 교회 질 때는 오늘 다윗이 성전의 그림을 그리듯이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중요한 거는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거. 그래서 성전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셨다는 거. 그게 오늘 28장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한번 28장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번 전체를 좀 읽어보시는데, 거기에 다윗이 성전 그림을 영감으로 받았다.
영감, 감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중에 1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다윗의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것을 다 이 하나님께서 준 영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네. 모든 것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인 그런 걸 가지고 막 인간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시험 만드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인본주의라서 그래요. 어떤 뭐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보이기 위한, 내세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짓는데 모든 마음을 다 합해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29장 6절을 보세요. 29장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을 게르손 사람 여헬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요. 다 자원해서 어떤 인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고 막 그냥 헌금을 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지만 또 좋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후유증이 생겨요. 후유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고 많음이 아니라 정말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함께 준비했던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세워나갈 텐데 어떤 인본주의적인 수단 방법인 명예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던 다윗은 성전 짓기를 소원했고 성전 그림을 그렸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나온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야 무리 없이
정말 성전도 여러분 거기에 섬기는, 거기에 헌신하는 분도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성전이 준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 그림을 그리다. 여러분, 성전 그림을 그리는데 세 가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 세 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전, 교회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성전을 그리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기도가 돼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 자신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신도 잘 세워나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신 교회도 믿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레마 붙잡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지어나갈 때 내 자신의 성전을 바르게 지어나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지역 문화와 세계를 살릴 교회를 세울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